다 같이 찬송가 246장 찬양하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원한 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주님, 이 땅의 모든 부부들이 남편은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을 진심으로 존경하면서 존경과 사랑으로 견고해주는 성숙한 믿음의 부부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갈등의 위기에 처한 부부들을 다시금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주시고 사별이나 이혼 등으로 인해 홀로 된 이들의 마음도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옵소서. 두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모든 선교지들을 하나님의 손길로 보호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부흥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축복의 선교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비자와 재정 문제, 봉사자 등의 문제 등이 하나님의 은혜로 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주님, 직장 생활하고 있는 모든 승리의 성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직장 상사와 동료 직원들과 행복하게 일하게 해주시고 승진하고 영준할 수 있는 축복의 길로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직장에서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마음의 평강과 육신의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 땅의 모든 부부들을 위해서, 그리고 선교지들을 위해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직장 생활하고 있는 우리 승리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와 온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0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40장.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들을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찰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사나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는 총 66권의 66장의 말씀인데 마치 성경 66권의 구조처럼 1장부터 39장까지는 제1 이사야로,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제2 이사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제2 이사야 부분을 다루게 될 텐데, 제1 이사야인 1장부터 39장에는 주로 남유다와 열방의 국가들에 대한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가 주를 이루었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바로 지난 장까지 계속해서 심판, 경고, 화 있을진저 이런 말씀만 가득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제2 이사야인 오늘 보면 40장부터는
여전히 간간히 보면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가 나오긴 하지만 주된 메시지는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보면 이사야 40장부터는 그렇게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면서 좋은 말씀들을 계속 이제 선포하기 시작하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설교할 때도 자주 인용되는 본문이 바로 이사야 40장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의 말씀들은 이 설교를 한두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것이고, 맨 마지막 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이 말씀은 암송하시는 암송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 40장에서 하나님이 진짜로 하시고자 하시는 핵심 말씀은 바로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고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겁니다. 세상에 헛되고 우상을 앙망한다고 해서 그런 은혜 받을 수 없고, 오직 이런 하나님을 앙망해야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새 힘을 공급받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처럼 새벽마다 한 장씩 읽어나가는 경우가 아니면 특별히 설교 때 듣기 힘든 내용인 40장의 12절부터 26절까지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주시는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이 세상 천지에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25절을 봉독합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당시 남유다 백성들이 이방의 온갖 우상들을 의지하고 이방의 모든 나라들을, 그러한 힘 있는 나라들을 앙망했던 겁니다. 의지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감히 누구하고 나를 비교하고 나를 누구하고 동등하게 보냐는 겁니다. 나는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독보적인 존재이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앙망해야 너희들이 새 힘을 얻을 수 있는데 왜 헛된 것들을 의지하냐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신지를 제대로 알고 나서 나머지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도 받고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독수리 날개치는 새 힘을 제대로 받는 것이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받는 것은 마치 생판 모르는 남한테 선물을 받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즉, 나한테 위로와 은혜라는 귀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적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고 위로도 받고 은혜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뭘 받았을 때하고 내가 잘 아는, 나하고 가깝고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한테 뭘 받았을 때하고, 여러분 만일 동일한 것을 받았다면 누구한테 더 감사하겠습니까? 내가 누구한테 동일한 반지의 선물을 받았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반지를 받으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이거 뭐지? 이거 무슨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스토커 아니야? 하고 관계도 없으니 설령 고맙더라도 금세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제대로 알고 특별히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한테 반지를 받게 되면 여러분 더더욱 고마운 마음이 들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그 사람이 정말로 힘들게 살고 있는데 없는 형편에 나를 생각하는 마음에 진심으로 나를 사랑해서 정성스러운 선물을 줬다고 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 마음이 너무너무 고마운 겁니다. 모르고 받았으면 그냥 넘어갈 테지만 그 사람이 어떤 형편인지 어떤 처지인지를 알고 받으면 더 고마운 마음이 더 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가깝지 않더라도 만약에 또 예를 들어본다면 내가 좋아하는 대통령에게 선물을 받았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보통 대통령이 임기 중에 시계 선물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싫어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대통령한테 그 대통령의 이름이 새겨진 시계 선물을 받았다면 여러분 남들한테 자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당근이라고 하는 이 그 중고 사이트 그런 앱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내가 싫어하는 대통령한테 그런 시계 선물이 오게 되면 그런 당근 같은 중고 마켓에 팔아버린다는 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는 사람이 싫으면 받기도 싫은 겁니다. 그처럼 내가 누군가에게 뭘 받을 때도 그 사람하고 가깝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이 어떤 형편과 처지인지를 잘 알고 받는 것이 훨씬 더 고맙고 제대로 감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많은 은혜와 위로를 받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에 대해 모르고 받는 것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제대로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면서 받는 것이 훨씬 더 값진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0장에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는 부분이 훨씬 더 많이 지문을 할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비교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비슷해야 비교할 수 있는 겁니다. 즉 급이 어느 정도 비슷해야 체급이 비슷해야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겁니다. 유튜브를 봐도 그처럼 A와 B를 비교하는 영상들이 참 많이 올라오는데 특별히 어떤 제품, 전자제품 같은 것들을 비교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전혀 상대가 되지 않는 제품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상대가 되고 비교 가능한 제품들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범접 불가의 존재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수식어를 다 갖다 붙여도 표현할 수가 없는 세상 최고의 유일무이하시고 전무후무하신 비교 불가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 여호와 하나님, 세상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을 오직 앙명해야 우리가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긴 여러분 모두 이 세상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으로부터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넘치는 새 힘을 공급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은 그 누구도 따라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12절을 봉독합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이 세상 구두가 손바닥으로, 여러분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어느 정도나 떠보겠습니까? 손바닥으로 바닷물이 얼마나 드는지 헤아려 보고 손뼘으로 저 하늘을 재보고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보고 접시 저울로 산들을 달아보고 막대 저울로 언덕을 달아보겠냐는 겁니다. 그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세상 그 누가 그걸 해봤겠냐는 겁니다. 그처럼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세상의 모든 별들까지 다 헤아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은 그 누구도 범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슈퍼컴퓨터를 다 동원한 최첨단 초거대 AI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은 저 뜻대로 따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13절과 14절도 봉독합니다.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 주었느냐. 그 누가 여호와 하나님을 지도하고 가르쳐 보고 누가 하나님과 더불어 의논하고 교훈을 해봤냐는 겁니다. 아니 그 누가 하나님께 정의가 뭔지 가르쳐보고 지식을 가르치고 통달의 도가 뭔지 보여줘본 존재가 누가 있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누구한테 지도나 지시를 받을 만큼
연약하고 무지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다 아시고 다 하실 수 있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유일한 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방에 아무리 지혜롭다는 사람들을 다 끌어모은다 해도 그들은 작은 티끌과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우리가 위로를 받고 우리가 은혜를 받아 누리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처럼 지혜와 권능이 유일무이하신 분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그처럼 엄청난 분에게 받는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받고 계신 그 은혜와 위로와 축복과 새 힘들은 말 한마디 못하는 돌덩어리 우상에게 받는 것도 아니고 질병을 이겨내지 못하고 죽음 위의 문턱을 넘어야 되는 연약한 인간에게 받는 것도 아니라 여러분이 받는 그 위로와 새 힘들은 세상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내가 받은 은혜는 여러분 그냥 허투루 흘려버릴 은혜가 아니라 내가 마음껏 자랑하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스럽고 자신 있게 자랑할 수 있는 넘치는 감사의 제목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상과 사이비 종교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18절과 29절을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하고 비교할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슨 형상에 비교할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이 말은 장인이, 즉 인간이 손으로 형상을 부어 만들고 금과 은으로 입힌 우상들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비교할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불상이나 우상들을 보십시오. 다 형상이 있고 전부 다 누가 만든 겁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우상들은 다 인간이 부어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불쌍하게도 인간이 손으로 만든 형상을 인간이 신으로 섬기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어리석은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K-팝 데몬 헌터스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노래 때문에 그 애니메이션 그 영화 나오는 캐릭터 때문에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그 우상을 사겠다는 사람들이 넘쳐나서 막 줄을 선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만든 그 작은 쪼가리 같은 그런 제품이 무슨 인간을 도와주고 인간을 지켜주겠습니까? 근데 세상에 참 어리석은 많은 인간들이 그걸 돈으로 주고 산다는 게 참 어리석다는 것이죠. 또한 23절과 24절을 봉독합니다. 귀인들을 폐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부러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가진 귀인과 사사가 있더라도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이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사이비 교주가 나타나더라도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면 회오리 바람에 날아가는 초계처럼 즉 잡초처럼 말라 비틀어질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내가 지금 믿고 있고 내가 지금 예배하고 있고 내게 은혜와 위로를 주시고 내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똑똑히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믿기만 하고 하나님께 무턱대고 복만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일에 더더욱 힘쓰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 그 어떤 우상과 사이비 교주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심을 믿고 우리 모두 내가 믿는 하나님을 더욱더 자랑스러워하고 내게 은혜와 위로와 축복과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더더욱 제대로 감사하며 자랑스러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유일무이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무이하시고 전무후무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만왕의 왕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하나님을 더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더욱 자랑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와 세임과 축복들을 많이 많이 받으며 하나님께 제대로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내가 믿는, 내가 의지하는, 내가 앙망하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더더욱 알아가고 더더욱 감사하고 자랑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오늘은 주님,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이 일평생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더욱 많이 감사하고 더욱 자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배우고자 하는 배움의 열심도 더하여 주옵소서.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손들 모두 전지전능하시고 지혜와 권능이 무궁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체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아 매일매일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넉넉히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장 한 장 읽어나가면서 하나님에 대해 더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더욱 기쁨으로 찬양하며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잠잠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기쁜 날 되게 해주시고 지치고 병들고 연약한 모든 성도들에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공급해 주셔서 벌떡 일어나는 강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날, 승리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이런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